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닐 도널드 월시의 생애 2%에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닐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기적 같은 도구로 감사를 꼽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를 어떤 상황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으로만 활용을 합니다. 나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좋다고 판단이 될 때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사에 담긴 힘을 1%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런 식의 감사는 단순한 반응일 뿐 창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그저 어떤 상황에 대해 일어나는 단순한 반응이나 감정이 아닌 결정입니다.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최선의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알고 선언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좁은 관점과 시각으로는 삶의 큰 그림을 결코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내 앞에 놓인 상황만을 보고 자신의 좁디 좁은 한계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좁은 시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상황이 의미하는 바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매 순간 우리가 정의하는 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저항하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궁극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 나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깊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선 감사해버리면 우리는 그 상황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마법의 도구인 감사를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감사라는 이름의 이 놀라운 변화의 도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스스로 이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라. 그러면 과거든 현재든 원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당신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가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사건이 오늘 일어나거나 기억 속에 나타날 때 간단하게 신이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그리고 즉시 신에게 무엇을 감사할지 결정하라. 신이시여,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뭐에 대한 제 생각을 치유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니 라든가 뭐뭐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반복되는 감정에 대해 신뢰할 만한 반복을 실행해 보길 바란다. 당신이 누구고 현재 발생하는 사건과 상황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누가 되기로 선택할지 바로 그때 그곳에서 결정하라. 감사의 도구를 사용해 매일매일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중요한 단 하나에 집중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다. 매일 일어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라. 신이시여, 제게 최고의 자아가 될 하루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맨 처음에 하라. 그런 다음 생각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 정도 하면 몸에 습관이 배게 될 것이다.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가장 고온한 이상을 그 다음으로 가장 근사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는 삶은 감사해야 할 대상이라는 첫 번째 생각의 씨앗을 심는 멋진 방법이다. 당신은 삶의 사건에 대해 심지어 그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당신이 미리 감사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들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선언은 단순히 자신을 좋은 마음의 틀에 두는 것 이상의 효과를 불러온다. 삶에 대한 생각이 삶 그 자체가 펼쳐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당신이 믿는다면 그토록 놀라운 믿음의 선언으로 매일을 시작하는 것은 삶 자체의 과정에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삶은 삶 자체의 과정을 통해 삶에 대해 삶에게 알린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당신은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말하기보다 이 작은 아침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함께 창조하기로 선택한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것은 요점을 벗어나지 않으며 무의미하지도 않다. 해결의 기도. 당신이 문제라고 여기는 경험이나 상황에 놓인다면, 그리고 당신이 거기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보라. 신이시여, 이 문제가 이미 내게 이롭게 해결되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다. 요청이나 애원이 아니라 무엇이 그러한지 확신을 가지고 인식하는 간단하면서도 순수한 선언이다. 이에 반해 애원하는 기도는 결과에 대해 당신이 확신하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뭔가를 요구하는 기도는 그것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무엇인가를 얻기 전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얻게 될 거라는 절대적 확신을 알리는 행위다. 에너지의 이런 변화는 결코 요점을 벗어나지도 무의미하지도 않다. 완성의 기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스스로 완성을 볼 수 있게 하라. 당신의 순수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라. 신이시여, 이 결과, 이 순간, 그리고 내 삶의 완성에 대해 감사합니다. 진짜인 척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가 될 때까지 감사하는 상태에 있으려 노력하라.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바람이 진짜이길 바란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믿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괜찮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당신이 진짜로 선택한 것을 선언하는 행동은 당신이 그것을 선택했으며 앞으로도 그것을 선택하는 간단한 행위를 통해 진짜가 될 수 있다. 작은 요령 한 가지를 소개하겠다. 선택한 다음 그것을 느껴보라. 눈을 감고 마음을 열어 그 순간과 당신의 전 생애에 대한 완성의 느낌이 전신에 스며들게 하라. 천천히 그리고 깊이 호흡하라. 편안하고 길게 3번 호흡한다. 3번째 호흡이 끝날 때면 완성에서 오는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도움이 된다면 호흡을 하는 동안 당신 주변을 둘러싼 부드러운 황금빛을 그려보라. 모든 경험은 내적이며 모든 사건과 상황은 오로지 외적이므로 완성을 보기 위해 감사를 이용하면 마음의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고 이것이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당신의 사실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생각이 만들어지고 생각은 그에 관한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거기에서 경험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다시 이 경험은 당신의 내적 현실이 될 것이다. 당신은 외부의 사건을 받아들여 내면화했다. 이런 과정이 당신의 세상의 안을 밖으로 내놓을 수 있다. 언제나 완성을 보기가 쉽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 결코 완성이 아닌 듯 싶을 때는 극도로 힘이 든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실직, 실형 같은 사건이 바로 이 범주에 들어간다. 그 밖에도 마음으로 올 것이 아주 많으니 이에 대해 당신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보라. 어떤 사람에게 완성이라는 아이디어는 그가 생각하는 자아의 아이디어와 그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론이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신성의 완성에 대한 개개인의 이해를 돕고 유일한 하나가 욕망하는 것을 명료하게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인간이 열망하는 투쟁과 고통을 끝낼 정신적 평화가 만들어진다. 먼저 이런 생각이 나와야 한다. 자아에 대한 당신의 아이디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확실히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마음을 분노케 하고 닫아버려 중요한 단 하나에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재앙을 초래하는 사건에 완성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일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 생애 2%였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과 현실을 정의하고 선택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존재 상태에 있을 것이냐에 따라 나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지금 내 앞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자신의 현실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고 짜증내고 있다면 나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 사랑과 감사에 평온한 상태에 있다면 그 자체가 곧 내가 됩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몸을 나라고 정의하고 동일시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어떻게 경험해내느냐가 나에 대한 진정한 정의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과 느낌이 그대로 나라는 존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이미 정해진 무의식의 프로그램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비슷한 종류의 상황이라 판단되는 것에는 과거에 했던 대로 같은 반응을 일으키고 같은 해석과 감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늘 같은 쳇바퀴의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금고 놓은 현실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고정된 자기 관념을 무너뜨려 나를 확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감사입니다. 지금 내가 삶에 대해 어떤 해석을 하고 감정을 느끼냐에 따라 삶이 그대로 정의되고 펼쳐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라는 도구를 제대로 사용해서 작동시키려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를 위한 나에 의한 일임을 진실로 아는 알미 필요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나를 위해 일어나는 일이라는 삶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저항이 일어나면 반사적으로 반응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가만히 바라보세요. 이 상황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나는 모른다는 겸손함으로 우선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세요. 그렇게 계속 거리를 두고 바라보다 보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알미 생기고 그 상황이 주는 어떠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